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생각하는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적어 두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의 목표가 뭘까요? 목표는 윤한석 목사를 이겨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저런 생각은 뭐 나도 했는데, 저 생각 나도 했는데, 저 생각 나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이긴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답을 찾으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계속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장까지를 다 했습니다. 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직 반도 안 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이렇게 창세기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뭐 성경에 안 중요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 이것을 잘 연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입니다. 21장 시작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러죠?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본체가,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로고스인데, 결국은 말씀이 그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다, 본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 말했죠. 예언하시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규칙이 되고, 이 규칙이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규칙이 되면 뭘 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초 뒤에는 뭐 2m 들어갔네? 그럼 2초 뒤에는 뭐 4m 들어갔네? 그럼 3초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 뭐죠? 6m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1차 함수가 이렇게 쭉 되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했고 성취하고, 예언했고 성취하면 뭐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귀납법적인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자, 사라를 돌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라를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기억했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날 것을, 이삭이 태어날 것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왜 돌보시죠?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던져줄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뭡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전율이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임신했다는 건 뭐죠? 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 합니까? 초성, 기역, 지읒, 예,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1절에서 말했듯이 사라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예,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걸 탁 막아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를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행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역류할 수 있는, 막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나에게는 그런 게 있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까? 있으니까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두 번째 책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보면 제가 어떤 식의 그런 역류들 하나님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뭡니까? 1년 뒤에 요 앞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1년 뒤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단어 이런 거에 여러분들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 사라가 임신한다. 이것도 전율해야 되지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도 전율해야 됩니다.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사라가 그랬죠. 내 주인도 늙었고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자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멘. 자, 이 이삭은 누구에게 준 이름입니까? 사라에게 준 이름입니다. 사라에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죠. 똑같은 말이죠. 비웃었죠. 근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웃음으로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왜 비웃었죠? 왜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그것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을 어떻게 초월하는 분이에요. 초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도 오늘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공상 속에 있는 알미 아니에요. 만져지는 알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노년에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하는 그런 불가능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취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가?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뭡니까? 신약 시대 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 원래는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례자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별명. 닉네임이에요. 왜? 세례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빠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자벳인데 그 둘에게 이름을 주죠. 근데 그 가문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 믿었어요. 아빠가 사가랴가. 그래서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낳고 어떻게 되죠? 입이 풀리기 전에 했던 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할까요?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자, 8일 만에 뭘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할례는 요 앞쪽에도 나오죠.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까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일 만에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도 동의했으니까 믿음의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리고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 믿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음 안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내 아내 사라가 내 누이다 라고 말한 그런 믿음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이게 이제 그 아까 21장 2절과 같죠. 노년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100세는 아닙니다. 지금의 100세는 아니죠.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게 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사라 주인님이 아들을 낳았대요. 이게 뭡니까? 왜 주위 사람들도 같이 웃죠? 그가 얼마나 고생했던가 하는 것을 누가 보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공동체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웃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알맹이가 우리 속에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40살 넘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보고,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랑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라가 웃었듯이, 아브라함이 웃었듯이 그 본 사람도 같이 웃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성취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 의미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사라가 아마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그 하나님 뜻이야, 그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는 했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본인 자신도 못 믿었는데 하나님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가서, 아모스, 뭐 호세아서, 이런 말라기 이런 게 다 소선지서인데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와 같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왜?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 기도한다고요? 예, 하나님 이 땅에 굶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질걸요. 그쵸? 아무도 굶는 자가 없을 거라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저는 기도합니다. 왜?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굶는 자가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굶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들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있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미움, 질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할까요? 없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아마 엄청 재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상주의자라고 했죠. 그 이상주의자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자, 젖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두세 살까지 젖을 줬겠죠.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 젖 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삭이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빠바바밤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고 사라도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자,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사라가 봤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너무 예쁜 자기 아들을 봤겠죠. 이삭을 봤겠죠. 어떻게 봤을까요? searching, survey, watching. 그냥 씩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유심히 봅니다. 왜? 혹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혹시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심히 봅니다.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아들. 자,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에 안 살아봤어. 그 아이가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건데 하갈의 아들이. 하갈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얼마나 뭐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많이 놀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좀 작다고 그냥 상상을 하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크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귀한 아들 이삭이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 이 사라.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균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엄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